그 대화라는 것은 상호적인 거니까요. 목사님이 좋으셨으면 저도 좋았던 거잖아요. 저도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여러분 만날 건데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 그 자녀라고도 불리고 학생이라고도 불리는 그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이 부모, 교사, 목회자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오늘은 저는 교사에 조금 더, 물론 다 들어도 좋은데 교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부모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추도록. 그런데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내가 한 명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같은 반이었고 학교에서 또 같은 교회 다녔어요. 지금 아내를 알고 지낸 지는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우주보다 더 귀하다.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여성이에요.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23살 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18살 된 딸이 있어요. 아들은 남자고 딸은 여자입니다. 아들은 제가 참 좋아해요. 오늘도 아침 일찍 같이 목사님들 운동하는데, 축구하는데 껴가지고 같이 운동하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지만 같이 있을 때 왠지 약간 어색한 것도 있어요. 그 동물원에 가보셨어요? 동물원에 가면 짐승들 보셨어요? 저 짐승이 왜 저러고 있나? 왜 저런 소리를 내나? 왜 저런 행위를 하나? 잘 모르시겠죠? 알면 이상한 거죠? 제가 제 아들을 보면 제가 왜 저런 행위를 하나? 왜 저런 표정을 짓나? 왜 저런 소리를 내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원에 있을 때하고 아들하고 있을 때 느낌이 비슷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가족들끼리는 어색하지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 딸은 천사 같아요. 말을 안 해도 제 아들은 말 안 하면 답답하거든요. 제 딸은 말을 안 해도 통하는 게 있어요. 깊이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사 같아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식구들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시죠? 별일 없이 지내고 계시죠? 네, 다행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참 다행입니다. 별일 없어서 다행입니다. 자긴 나한테 하시오. 다행입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하고 드릴 말씀은
뭐 누굴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실패했던 거,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 부모라는 이름으로,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버티고 서야만 했던,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깨닫게 된 것들을 나누려고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야, 저 정도 얘기는 나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께서 밤이 늦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뭐라도 이렇게 드시면서 들으시면 참 좋은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그러면 부지런한 선생님들은 한 10월 달쯤, 그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11월 달쯤, 게으른 선생님은 12월이나 심지어 1월 달에 제 방에 찾아와서 노크를 해요.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셀쭉하게 들어오셔서 저 목사님 그러셔요. 왜 찾아오신 거예요? 네? 이제 아시겠어요? 왜 오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교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러죠. 내년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교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건 저도 잘 알아요. 그럼 약간 당황하시거든요. 그럼 저도 목사 자격이 없는데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찾아오셨으면 진짜 못해먹겠어서가 아니라요. 사실은 부모나 교사가 못해먹겠다 싶을 때는 언제냐면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제가 그걸 아니까 우리 돌려 말하지 말고 여기까지 왜 왔는지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그럼 이제 앉아가지고 사명감이 다 떨어진 것 같다. 그럼 제가 그래요. 언제는 있었냐고. 어디다 떨어뜨렸냐고. 내가 주워줄게. 그러면 그때부터 빵 터지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사명감이 있다고 여길 때는 어땠고 요즘은 어떠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고. 그러면 전에는 매일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요즘은 이름이 헷갈린대요. 그래서 3, 4월이 지나도 애들 이름이 자꾸 헷갈려서 애들이 저 아니거든요 뭐 이런대요. 그리고 전에는 애들이 너무 이뻐서 길거리 가다가 우리 반 또래 아이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졸졸 따라가다가 오해를 받은 적도 있대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 내일이네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알죠? 네. 내일 저녁 토요일 날이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데요. 애들이 막 보고 싶어서. 근데 요즘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제가 왜 보기 싫어요? 왜 보기 싫어요? 그랬더니 반응을 안 한대요. 애들이 블랙홀 같대요. 이렇게 주위를 지나고 나면 기가 다 빠진 것처럼 힘들대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들대요. 제가 알아요. 아까 우리 집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걔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6학년 때까지 우리 집에 걔 친구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먹고 자고 목욕하고 영화 보고
그리고 교회 같이 가고 그랬거든요. 정말 착한 애들이에요. 얼마나 착하냐면 길거리든 교회든 학교든 우리 집이든 저를 보면 무조건 뛰어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존경해요 하고 저를 꼭 안아주고 제 입술에 뽀뽀를 했어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7명이. 왜 그랬겠어요? 제가 시켰거든요. 4학년 때부터 계속 시키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중학교를 다른 학교로 간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한테 스승의 날이면 이런 난을 사가지고 찾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지냈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7시 반에서 8시까지는 고등학생들 등교 시간이에요. 옛날에. 그 8시부터 8시 반까지는 중학생들 등교 시간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교문이 되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7시 반에 가서 8시 반까지 1시간만 있으면 거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교문 앞에. 약간 얼빠진 표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희 아저씨나 선생님들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해 안 끼칠 표정이 있어요. 그리고 교문에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한 1.5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애들이 막 와요. 우리 교회 애들은 하이파이브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다가 안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눈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애들은 매주 월요일은 거기 서 있고 화요일은 다른 학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애들이 안 오니까 제가 간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면은 나 교회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저씨 누구예요? 그럼 옆에서 얘기해줘요. 교회 아저씨예요. 그렇게 1년이 가는 거예요. 평일날은 그렇게 지내죠. 그래서 교장선생님 나와서 이제 인사하시면 교장선생님 아니까 인사하고, 그럼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쪽지를 주셔요. 쪽지에는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 중에 기도가 필요한 아이들을 목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받아서 오죠. 새 학기 됐을 때. 근데 이렇게 봤더니 학교마다 제 아들 그 친구들 있죠. 걔네가 모여있을 땐 너무 착했는데 뿔뿔이 흩어지니까 적응이 안 되고 외롭고 하니까 그 학교에서 제일 문제아로 찍힌 거예요. 제가 가봤어요, 학교에. 걔가 어떻게 지내나.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의욕이 넘치니까 남자애들을 공부시킨다고 머리를 스포츠로 다 깎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안 깎는 거예요. 현태라는 애인데요. 머리가 이렇게 길 때까지 안 깎아요. 걔는 3년 내내 안 깎았어요. 야, 현태야, 그러면. 다시 가려요. 이런 아이들. 제 아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청소년들, 청년이 읽을 수 있도록 썼는데요. 그 12장으로 돼 있거든요. 걔네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 프로포즈를 했어요. 얘들아, 아저씨가 책을 하나 썼는데 쉬워. 전처럼 토요일 날마다 5시에 우리 집에 오면 요거 30분이면 한 장 읽을 수 있어. 그리고 삼겹살, 라면, 스파게티, 짜장면 뭐 해서 먹자. 먹고 영화도 보고 목욕도 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왔어요. 3달 동안 왔어요. 근데 애들이 변한 거예요. 뽀뽀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제가 한 챕터씩 읽어볼까? 목사니까 화는 나는데 화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또박또박 읽어볼까?
그러다가 7명이 둘러앉아서 제 아들까지 껴서 홀떡 일어나서 한 명이 가는 거예요. 너 어디 가니? 물 먹으러 냉장고 가. 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한 명이 일어나서 가요. 넌 어디 가니? 똥. 똥은 뭐냐면 들어가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30분 동안. 처음에 몰랐죠. 딱 끊고 나올 줄 알았어요. 들어가서 안 나와요. 이게 하고 있으면 애가 하니까 너무 이렇게 막 답답하니까 어디 간에 신경을 못 쓰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나면 나와요. 그리고 다 읽고 나면 밑에 질문이 있거든요. 그 질문 한번 읽어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넌 어떻게 생각해? 가만히 있어요. 못 들었나? 뭘 못 들어요. 근데 못 들었나 보구나. 어떻게 생각해? 정말 못 들어. 어떻게 생각해? 예? 제가요, 과장을 좀 보태서 그 3개월 동안 아이들한테 들은 얘기가 물동예예요. 물동예. 제가 그 당시에 15년 정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15년 한 거보다 얘네랑 3개월 한 게 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목사는 설교 한 편 하면 돼요. 애들 모아놓고 설교 한 편 하면 돼요. 물론 기도하죠. 매일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학교 가서 그 애들이, 이런 표현 뭐 하지만, 죽을 쌍을 쓰고 학교 들어가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가서, 돈이라도 생기면 사탕,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위해서, 애들 위해서.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들, 애들 스마트폰에 기도 제목 다 넣고 하루에 그 선생님들 기도 제목 다, 아이들 기도 제목 다 한 300~400명을 매일매일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목회자는요. 그래도 제가 선생님들한테 할 말이 없는 게, 우리는 설교 한 편 하면 되는데 선생님들은 걔네들을 붙들고 30분 동안 매주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사명감, 옛날같이 막 끌어올랐으면 좋겠대요. 근데 어떻게 사명감이 계속 끌어올라요? 결혼하셨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계속 끌어오르면 안 좋잖아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제가 또 성경을 막 연구했죠. 사명감에 불타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성경에서 제일 사명감에 불타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누군 것 같아요? 바울, 또 모세, 또 막 겉으로도 막 내가 막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2년 6개월 정도 됐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아 보소,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받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이제 말하는데 잘 새겨 들으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왜 죽냐고,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 텐데. 그랬더니 제자들도 옆에서 나도 그러겠다고 3번이나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괜히 이렇게 요한이랑 같이 쫓아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린 소녀가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막 저주 도망가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믿어요? 아멘?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 확신 있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애들 반응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아요. 아멘!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물론 신학적인 이유가 있겠죠. 신앙적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예수님이라면 3년 동안 가르쳐놨더니 스승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놔두고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아니, 우리 엄마들도 아파서 하고 남편 보고 애들 밥 좀 해 먹이라고 좀 하고 좀 쉬려고 그랬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풀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어떻든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옆에서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구약 성경,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는지, 왜 고난 받으셔야 되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승천하셔야 되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더니 거기 뭐라고 나와요?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성경을 제대로 진리를 깨달으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졌다고요. 그리고 그 엠마오로 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있는 데로 갔어요. 다락방에 무서우니까 제자들이 숨어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근데 예수님께서요 또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한꺼번에 500명에게 나타나셨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가 됐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 영생체라고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부활 영생체가 되셨다. 목사님 이게 맞아요? 나중에 공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분들 저는 가지만 이분들 제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체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됐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데 우리와 주님의 모습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 영생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죄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영생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나타나셨어요. 벽돌라. 벽을 뚫고 나타나셔가지고요,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아라. 평안할지어다. 내가 살아났다.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손 넣어보고 여기 손 넣어봐야 믿지 내가 안 믿는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고서 도마한테 그러시잖아요. 여기 손 넣어봐라 이렇게. 여기 넣어서 내장도 만져봐라. 넣어봐라. 만지고라도 나를 좀 믿어줘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밑에서 보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봤던 게 예수의 뭐라고 해요? 예수의 유령이었나 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초월적인 어떤 체험을 하면
머리로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초월적인 체험을 하면 우리의 인식체계, 뭘 아는 인식체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서 그게 믿음이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설득하고 계신 거죠. 야, 여기에 손 넣어보고라도 나를 좀 믿어다오.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평생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디베랴 바닷가로 그물을 다시 집어요. 그물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 집는 거예요. 왜 집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난 제자 자격이 없나? 옛생활로 돌아가야겠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물을 잡고 가니까요. 요한복음 21장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17명이 베드로를 따라가요.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아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거기도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요,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야, 니네가 진짜 3년이나 내가 가르쳤는데 이루고 여기 있냐?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 야, 정말 너무한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겠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 속 시원히 얘기 좀 해보자.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그리고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21장 5절에 나오는데요.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네, 고기는 좀 잡았니? 하는 일은 좀 어떠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그냥 그 현상을 그대로 읽어주는 사람.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입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니네가 지금 3년 동안 훈련받고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 하는 일은 잘 돼? 여러분, 저는 목회자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요, 다음 세대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의 현재 모습을 그냥 읽어주는 것. 예를 들면 중간고사에 애가 공부하다가 엄마가 나와서 밥 먹어라, 그러니까 밥을 먹고 7시에 나왔다가 밥을 먹고 7시 반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한 8시쯤에 너무 기특하니까 과일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집중하나 보다. 그리고 문을 열어서 과일을 싹 갖다 놓으려고 문을 싹 열었는데 자빠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고 널 위해서 내가 이 과일을 깎아가지고 왔냐, 지금 네가 잘 상황이냐, 내일이 시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는구나 자는구나 하고 과일을 놓고 나오는 능력이요.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읽어주는 능력이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침 먹자 그러세요. 아침 먹자. 저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신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침 먹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기본적인 태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싶어서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하다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널브러져 있을 때도 있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옛생활로 회귀할 때가 있지만, 그런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은 먹고 다니냐? 이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잖아요. 이 식사를 다 마치셨어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아마 짐승처럼 먹었을 거예요. 밤새 아무것도 못 잡고 돼지처럼 먹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좋아하지? 그럼 됐다. 잠시 후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그럼 됐다. 잠시 후에 베드로야, 너, 나,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지? 그럼 됐다. 그럼 됐다. 그리고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도 잊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숨겨진 우리 깊숙한 곳에서의 사랑을 끝끝내 길어내시고, 그럼 됐다. 그럼 됐다. 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 어린 양을 좀 돌봐줘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알았어요. 교사는, 부모는 사명감에 불타는 존재가 아니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도망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 하나 있으면 된다고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부탁하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교사는 사명감에 불타는 존재라기보다는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것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니까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사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사명감에 불탈 때도 있고 뜨거운 사랑에 못 이겨서 감당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못 해먹겠네, 그만둬야겠네, 진짜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네, 나는 자격이 없네 라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부르시고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 감당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양이에요, 목자예요? 여러분은 양이에요, 목자예요? 저는 양이에요, 목자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양을 돌보는 목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저를 그냥 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를 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께서 양을 돌봐라. 주님이 목자인데 양을 돌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자식들도 내가 애쓰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애쓰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시니까요. 근데 왜 우리한테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좋은 것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가잖아요. 좋은 것 있으면 가서 보여주잖아요. 좋은 것 있으면 같이 가서 먹잖아요. 얘가 이게 맛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모아서 어릴 때 좋은 곳 여행 갔었는데 애들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도 좋은 것 보여주고 싶어서, 좋은 것 먹여주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먹이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부모와 교사들을 동참시키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일이니까 너희들도 나랑 같이 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우주보다 소중하다. 부모가 왜 아파요? 선생님이 왜 아파요? 아이들의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영혼과 영혼이 부딪히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목수는 나무를 가지고 일해요. 농부는 식물을 가지고 일해요. 부모와 교사는요, 뭘 가지고 일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영혼과 영혼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픈 거예요. 예수님도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부모가 아이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 때, 선생님이 아이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고 울 때 사실은 온 우주를 붙들고 씨름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가는 거죠. 한 사람이 변화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가슴 뛰면서 기뻐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 귀중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키신 거거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왜 우리한테 양을 먹이라고 그랬을까요? 밥 먹고 오면서 김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는 나 스스로를 목회하는 것 같다. 나 스스로를 돌보는 것 같다. 너무너무 신선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못 만났거든요. 여러분, 목회가 뭐인 것 같아요? 사실은요, 제 고백이지만 제가 저를 돌보는 거죠. 너의 양을 먹여라. 이 말은 교사가 너 스스로를 돌봐라, 먹여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길러라, 이런 말입니다. 목사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단호하게 나에게 얘기해야 되는지, 너 이렇게 해. 근데 그렇게 못할 때 어떻게 사랑으로 스스로를 다독여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거죠. 그 감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이들을요. 그 감각을 가지고 교우들을 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인형 있으세요? 인형 없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인형한테 밥 주시는 분 없죠? 그쵸?
양을 먹이라는 말은요, 양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숨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기를 먹이는 첫 번째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서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영생이 뭐예요? 물리적으로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도 영생이죠. 그렇죠? 우리가 영생할 거죠? 네? 약간 떨리는 거 맞아요? 네. 우리가 여기서 물리적으로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물리적으로 죽지 않고 생명이 이어지는 영생할 거죠? 아멘. 근데 영생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영원한 생명력으로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력으로 충실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력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지금 나의 삶, 지금 여기도 천국인 거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가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과 마귀가 지금 여기 머물지 못하도록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에 빠져서 지금 여기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데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을 갖는 게 자기를 먹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김 목사님이 저한테 중국집 데려가셨거든요. 중국집 가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짜장면 먹으면서 옛날에 속초 가서 먹었던 물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강의가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하면서 내일 아침에 어디 가서 할 강의 어떡하지 생각하면 저는 여기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 이름이 뭐요? 미제야, 미제? 메이드 인 USA? 민재씨! 내가 민재씨하고 차를 마시는데 제가 스마트폰을 봐요. 그러면 제가 민재씨와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과학자가 얘기했어요.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사람이 5만 5천 가지 생각을 한대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너는 왜 5만 가지 잡생각을 하냐. 저는 그게 과장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너 왜 맨날 5만 가지 잡생각을 하고 그렇게 쓸데없이 그랬는데 뇌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사람이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 96%는 어제 했던 생각을 똑같이 한대요. 어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절반은 과거에 대한 후회, 절반은 미래에 대한 염려. 우리는 지금 여기 머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율법을 지키면 어디 간다라고 배웠는데 이걸 지키고 왜 지키지 않았지, 지켜야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심초사하던 우리들에게 아니,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라고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네가 엄마에게 달려가듯이 하나님께 달려 나올 때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으로 죽음의 권세를 파해버리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죄 안 져요? 죄 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안 지면 좋지만, 좋지요. 좋아요. 안 짓는 게 훨씬 좋아요. 안 짓고 사는 게 훨씬 자유로워요. 그런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느냐? 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회개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 거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고 회개하고 마음대로 살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세와 자녀로서의 신분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얘기가 너무 많아요. 가늠하다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인데 예수님 앞에서 다시 평생 죄 짓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어가는 강도도 예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웰컴! 너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거야. 이게 자녀됨의 권세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을 먼저 먹이셔야 돼요. 먹이려면 죽은 인형에게는 먹이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생명력으로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지금 여기 머물러라. 여러분도 이 강의가 내 생애 마지막인 것처럼 듣는 거잖아요. 이따 기도하실 때도 뭐 크게 하고 막 소리 지르지 못하셔도 되지만 내 생애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부작용은 있어요. 부작용. 제가 부작용이 뭐냐면 모든 음식을, 오늘도 그랬지만 내 생애 마지막 음식처럼 먹다 보니까 아주 막 그냥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싸움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 세상에서는요 계속 얘기하거든요. 너 끝났어. 너 인생 끝난 거야. 너 전에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너 끝난 거야. 너 앞으로 이거 못하지. 그러니까 끝난 거야. 세상은요 계속 경쟁하고 계속 손가락질해요. 이걸 정죄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막아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그럴 때에 여러분을 먹일 수가 있어요. 먹이는 이유는 뭐예요? 자라나도록. 여러분을 이제 먹이셔야 돼요. 이제 부모님이시면, 선생님이시면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을 먹이셔야 합니다. 뭘 전제로요? 살아있다는 것과 성장해야 된다는 것. 먹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하고, 이 영적인 생활의 기본이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 이렇게 예수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또는 예수님이
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배, 기도, 성경, 증거. 이것을 통해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성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이건 해야지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이 한 번 예배를 할 때 내 영혼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내 내면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예배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배하기 10분 전에 오세요. 예배 헌금은 전날 준비하세요. 이런 지침을 가지고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는 그런 지침을 따라서 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예배할 때 내가 더 주님 앞에서 성장하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찾아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한다는 건 뭘까요? 제가 정리한 바로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를 의식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해 가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란 분이 나중에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작은 방에서 사실 때 치매가 오셨어요. 사모님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교회, 영락교회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남기신 말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녀들 보고 당신도 몰라요. 영락교회는 아세요? 영락교회도 몰라요. 거기도 몰라요. 난 예수만 알아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도록 여러분을 계속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기승전결이 좋았어. 헌금위원이 너무 삐딱하게 걸어. 이런 거 카운트할 시간이 없어요. 안내위원이 웃지를 않네. 주차관리자가 봉으로 삿대질을 하네. 물론 마음이 연약할 때는 그게 다 보여요. 왜 안 보이겠어요? 사람 사는 공동체인데. 그런데 여러분 더 위차원을 생각하세요. 내 내면, 요한복음에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예수님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함께 하시잖아요. 기독교인은 그 본질을 꿰뚫는 사람이에요. 왜 안 보이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왜 스토리처럼 안 들리겠어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나 평소의 성격이 왜 안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부터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내가 제일 잘 드려지는지를 우리가 계속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주의하라고요. 내가 말한 거를 주의해라. 집중해라. 분별해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분별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렵죠?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도 자녀됨의 권세에 훼손이 안 간다는 것을 믿고 계속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랑 식사하시는데 옆 테이블에 한 60, 70대 아저씨들 6명이 앉아서 막 18, 그 어르신들이
제가 볼 땐 공무원 같은데 왜 그런 욕을 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옆에 우리가 있는데도 뭐 그릇을 꽝꽝 놓고 막 이러고, 우리 뭐 수도 적고 우리가 그러니까 둘이 조용히 가고 나중에 그 욕을 제일 많이 하던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사실은 교회 다니잖아, 뭐 그 목사님이랑 뭐 친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쌍욕하고 제일 크게 떠드는 사람이 나도 교회 다니잖아요. 야, 교회 다니잖아. 보면서 제가 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술 먹었고 막 18 욕을 하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구나. 말하는구나. 축복했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시기를 축복했어요. 그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뭐 구약의 파노라나 신약의 파노라마, 뭐 하루에 몇 장씩 읽냐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는 그 트레이너가 있어요. 정주호 씨라고. 연예인들 박태환 선수 호주에서 이렇게 체력 그런 거 할 때 코치하고 그런 친구는 근처에 이따만한 친구인데 그 친구 한번 저한테 얘기하래요. 목사님, 연예인들이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2달이면은 무슨 캐릭터로 영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복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달이면 할 수 있다고. 근데 하면서 그런데요. 운동을 하면서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안 마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정주호 트레이너가 이런데요. 그냥 운동을 좀 하시라고. 또 누가 그런데요. 아침에 운동하는 게 좋아요? 저녁에 운동하는 게 좋아요? 그냥 운동을 좀 하시라고.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구약부터 읽는 게 좋아요? 신약부터 읽는 게 좋아요? 하루에 뭐 몇 장씩 읽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좀 읽으세요? 성경은 밥 먹듯이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아니어도 꾸준히.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이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러면 사실은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 읽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안 믿진 않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니까 스스로 가책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내가 미나 씨? 민재 씨? 민재 씨가 내 딸이 만약에 딸이라고 내가 널 사랑한다. 근데 옆집 딸한테 계속 용돈을 줘. 그러면 나야 뭐 자선을 베푼다고 하지만 민재가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저도 이상하겠죠. 왜 제 딸을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인 성경은 펴지 않아. 그래서 신앙이 점점 공허해집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겠지만 심심하면 읽고 할 일 없으면 읽고 귀찮으면 읽고 어디 읽었는지 모르면 거기 또 읽고 그래서 계속 읽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속 읽으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좋냐, 금요철 나오는 게 좋냐, 아침 기도가 좋냐, 밤 기도, 통성 기도가 좋냐, 침묵 기도가, 금식 기도가 좋냐, 먹으면서 그냥 기도를 좀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가 1000명이었어요. 교사가 한 300명 됐어요. 거기서 제가 다는 이름을 못 외우고 다는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로서 한 명 한 명 기도를 못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3학년들 한 100 몇 명 되는 100 몇십 명 되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자기 사진을 찍어라 이렇게. 스마트폰도 그래서 그때 바꿨어요. 아이폰으로. 그전에는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라. 자기 얼굴을 셀카로 찍어라.
찍고서 기도 제목을 여기다 써라. 그 나한테 보내라. 어떤 애는요, A4 용지 10장을 보내는 애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군대 간 형, 뭐, 인대 끊어진 것까지, 뭐, 그 부대 하사관, 뭐, 결혼할 여자, 뭐, 이만큼. 어떤 애들은 뭐, 한 줄. 근데 대부분은 뭐, 한 서너 줄, 한 문단 이렇게 보내죠. 그럼 여기에 한 150개 학생들 사진하고 이 기도 제목 쫙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고등학교 선생님 여기에 한 300~400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이거 이렇게 얼굴 한번 만지고 탁 넘기면 고개 나오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소문이 났어요. 김용재 목사는 새벽 기도 끝나고 핸드폰만 본다고. 근데 그거 뭐 일일이 설명하고 다닐 수는 없고. 근데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얼굴 보면, 야, 니네, 형, 군대 간 형, 인대 붙었냐? 그 형네 하사관, 무슨 이름 되면서 아가씨랑 결혼 언제 하냐? 애들이요, 막. 근데, 내가 애들 아는 거, 선생님 기도 제목, 얼굴 만날 때마다 기도 제목 물어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됐냐고, 그거.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냐고, 더 해야 되냐고. 이것도 좋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거 할 때까지 계속 앉아있는 그 시간이 저한테 좋았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습관이 안 되신 분이 계시면, 교회 지침에 따라서 무조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 친구들, 예? 우리 아이 친구들, 그리고 그 반에 오늘 특송하신 분은 영유아 유치? 걔네들한테 인생 어려운 기도 제목 있냐고 물어봐. 기도 제목 물어보.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 제목 받아오라고. 엄마 아빠 기도 제목 받아. 그럼 걔네들이 가서 또 막 전화해요. 할머니 우리 교회 서울중앙교회 선생님께서 할머니 기도 제목 알아달래요. 왜? 기도해야 하신다. 할머니 요즘 경로당에서 사귄 남자친구 뭐 연골 수술 그것도 기도해 드린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른 애들 합쳐서 한 250명 되지만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막 우와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어요? 너 학교 친구 기도 제목 갖고 와라. 그 기도하는 아들 보고도 딸 보고도 너 친구들 기도 제목 가져와라. 왜요? 엄마가 너한테 잔소리 하느니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그런다.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할 때 성장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요.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조금 더 섬세하게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내면이 건강하게 자라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주님 안에서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자녀와 학생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